오늘 저녁 주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비유 18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이고요. 부제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도 아주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통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책이나 설교 이런 것들의 시리즈에는 이 본문이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비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경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이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한 명 있고 세리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치면 누가 더 의로울까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 인물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유의 결론이 기도의 방법, 기도하는 자세, 그런 기도의 교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을 다시 한번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를 잡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앞선 문맥, 그리고 오늘 부제이기도 하죠.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9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 justification,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내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실 텐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있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는 이 말씀을 안 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무시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극도로 존중하시는 걸까요? 극도의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 세리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즉 바리새인의 그 인생 자체는 예수님이 극도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시는 중이라는 것, 이것도 기억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11절과 12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단지 저 죄인들과 제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죠. 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11절 이 초반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돼 있죠. 여기가 진짜 심각해요. 한국어 성경에는 따로라고 돼 있습니다. 따로 서서 하니까 저쪽에 가서 따로 섰다, 혼자 서 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죠.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뉘앙스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따로를. 영어로는 to himself가 됩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르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자신에게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자신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고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그동안 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 노력들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하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다 멀리 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도 사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요, 11조도 정확하게 따져서 다 하나님께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교과서처럼 다 지켰던 것입니다. 예배, 성경 읽기, 큐티, 우리식으로 치면요, 이런 개인 경건 생활 철저하게 했고요, 교회에서도 일손이 모자라다 하는 곳은 어김없이 달려가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노력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진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낸 영적인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에이스라고 할까요? 문제는 그의 기도가 감사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멸시와 정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 몇 가지를 저는 덜 범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감사한지 뭔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종교적인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결국은 적나라하게 하면은 자신에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숭배하던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세리의 모습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시 세리는 우리로 쳤을 때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노미였습니다. 그렇죠? 자타가 공인하는 매국노였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가운데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석으로 가서도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그냥 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항복 선언을 하는 것뿐이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1%의 하나님 앞에 설 능력,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전적 무능력의 상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그 은혜가 이제 평생 지속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이 무거운 마음과 죄성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이고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지만 이미 훌륭하죠. 저의 내면은 여전히 더러운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시체와 같습니다. 만약 조지 뮬러라는 인간의 경건함을 보고 응답하신다면 천국은 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직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무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가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앞에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실체입니다. 근본적인 결함의 실체이고요. 우리의 자리는 바로 그 진짜 회개의 자리,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처럼 들은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듣고 깨닫고 결심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세리처럼 기도는 합니다. 표현은요, 그렇죠. 가슴도 치기도 하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은 잘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조금만 정신의 끈을 놓으면, 조금만 안심하면 여지없이 은근하게 내 직분,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지 또 그것에 대한 자랑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또 증명하고요, 나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제가 그 사람보단 낫지 않나요?
주님, 제가 그래도 누구누구보단 낫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가식적인 종교적 포장을 수시로 벗겨내시고 세리처럼 정말 진심으로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람이 없는 흙입니다. 썩은 흙이고 죽어버린 흙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리로 억지로 밀어넣으실 때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시간이죠. 차라리 오늘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그나마 낫죠. 그런데 삶 속에서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러한 갖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밀어 넣으실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 삶 속에 진짜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단순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어떤 동정을 구하는 것, 반성을 하는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불의한 재판장 비유, 여기서 과거래요. 과부가 했던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 원수는 사탄, 그리고 죄, 저희의 죄 좀 처리해 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 세리의 기도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힐라스코마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헬라어 단어는 정말 의미심장한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나오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회개를 다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회개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요, 그날 희생자사를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받죠.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제물을 이제 각 죽이고 피를 따로 받고 또 내장을 따로 분리하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이 내장은 내다 버리고 각 든 거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물의 피? 이거를 법궤 위에다가 뿌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흩뿌립니다. 자, 그런데 법궤가 이제 상자예요. 체스트. 이렇게 생긴 상자라고 치면요, 피를 뿌렸다 하면은 피가 어디 묻을까요? 위쪽에 묻겠죠. 자연스럽게. 이 위에 그 법궤 윗부분의 그 명칭이 뭐냐면 한국말로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뭐냐면 그 위에 피가 뿌려질수록 점점 법궤의 원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로 흥건하게 덮이게 되겠죠. 그 모습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는 그대로 있죠.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제물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mercy seat, 시은좌, 속죄소, 여기에 헬라어 이름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힐라스코마이.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힐라스테리온. 아파트 이름 같은데요. 네. 자, 뭐냐면요, 지금 이 세리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불쌍하죠, 그게 아니고요,
힐라스테리온 해주세요 라고 동사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의 피로 저를 좀 덮어서 저의 부끄러움을, 저의 수치를, 저의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세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가 이 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죠. 성전 구석에서 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저쪽 안쪽에서 제물이 각떠져서 태워지고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물의 피가 법궤 위에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속죄소 위에. 그걸 지금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 피가 지금 저에게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피를 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속죄의 피를 뿌려주세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법궤 위 시은좌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여기에 조금 더 해설을 덧붙이자면, 저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오직 제물의 죽음 뒤로 저를 숨겨주시고 그 제물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처형을 당했죠. 그때 이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 교부가 똑같은 그런 처형을 이제 언도받고 처형장으로 걸어가면서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보시오 대왕이여,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로마 시민권도 나의 감독이라는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버릴 집더미에 불과하오. 내가 사자의 이빨에 찢기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가 내 영혼의 시은좌 위에 뿌려졌기 때문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행위의 온전함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서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희생제물의 그 은혜의 피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며 인정했고, 오직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대속제물의 효력,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당시 청중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금 높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당연히 높임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바리새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도 아까운 더러운 쓰레기라는 표현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리를 향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괴로웠을까요? 진짜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세리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자,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네. 흔히들 이제 뭐 교회에서 표현하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겠는데 목사로 할까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초등학교 때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오락실 가는 친구들을 엄청 정죄했어요. 속으로. 저 지옥의 자식들. 선생님이 가지 말라는 오락실을 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속은 둘째치고 겉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착실히 공부해서 대학도 갔고 공부도 했고 지금도 목사로 뭐 이상한 목사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바리새인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요. 목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세리의 자리는 누굴 들까요? 혹시 세리가 드신 분 계시나요? 네. 혹시 그거 있으신 분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는 건데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늦고 자, 혹시 여기 포함되실까요? 몸에는 문신이 가득한 남자 집사님 정도로 할까요? 네. 이걸 줄여서 문신남이라고 하시죠. 예, 누가 봐도 좀 가까이 가기 꺼려지고, 막 요런데 막 이렇게 막 문신, 이레짐이라고 하나요? 막 요렇게 막 그런 그 형님들 하는 것 같은, 예, 목욕탕 가서 보면 무서운, 피하고 싶은. 자, 요렇게 목사와 문신남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자리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 진짜 훌륭하지 않나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합니까? 주일마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속은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보기에는 목사가 상을 받고 문신남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완벽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그 겉모습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아무 행위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나 목사 하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목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인간보다, 심지어 문신남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하다못 실수로 문신을 했는데 저 어떡합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피로 이 문신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내 안에는 단 한 줌의 의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결입니다. 바리새인은 내 공로를 훈장처럼 자랑하다가 도리어 정죄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제물의 피, 대속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와라,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신남 같은 인간이, 세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단번에, 뭐 한 거 없잖아요. 고백한 거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 너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없던 걸로 쳐줄게, 그렇게 그냥 대충 눈 감아 주신 겁니까? 무마해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없던 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간구했던 그 힐라스코마이, 힐라스테리온, 죄를 덮는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서 완성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지가 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죽으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로마 법정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세리보다도 더 흉악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의한 자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진짜 시은좌,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성실하거나 우리가 이해력이 좋거나 우리가 큰 죄 짓지 않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고 종말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의 부제 그리고 오늘 비유의 진짜 결론이 되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바리새인처럼 윤리,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들을 손에 쥐고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 인간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의 의미였죠. 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희귀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혹은 우리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주변에 흉악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일들.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알고 보니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무슨 돈을 띄어먹고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교회 욕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건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제가 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저런 큰 죄는 안 짓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뉴스를 보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주변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을 통해서 또 주변 우리 토론토 지역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빨리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운 게 왜 그러냐면 아이고 기독교 망신 다 시키네, 교회 망신 다 시키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도 자꾸만 그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저 인간보단 낫지 라고 자동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한 연쇄살인마 너무 극단적일까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는 나을 수 있죠. 그렇죠. 왜? 피해는 안 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연쇄살인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천국 패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작은 죄나 작아 보이는 죄나 큰 사회적인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이 되신다면 판단하셔야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푹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세련된 모습으로 있어 보이는 인문학, 철학, 신학으로 무장된 설교 점점 더 많아집니다. 듣기 좋은 말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사역하는 모습들도, 교회의 모습들도 점점 화려하고 기발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그 경고가 우리 자신 속에 살아 숨쉬고 그렇게 함으로써 힐라스테리온, 주님의 피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저를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과부에 탄원하는 사람, 세리의 믿음 가진 사람, 가난한 심령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은혜, 끊임없이 경험하여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종교적인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숭배했던 바리새인의 완악함이 바로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죄성의 실체임을 고백합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며 내 영적인 미숙함과 죄악을 가증하게 감추고 내 행위를 훈장 삼아 다른 지체들을 은근히 정죄하며 멸시하고 나는 저희들의 연약함,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자인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리가 성전 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바라보았던 그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덮는 진짜 시은좌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내 공로를 앞세우고 회개 좀 한다 싶으면 회개 자체를 자랑 삼아 고개를 들곤 하는 이 지독한 죄성을 조금씩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련된 종교적 포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모든 의의는 오직 배설물 뿐임을 날마다 정직하게 폭로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진짜 세리의 믿음을 우리 다운스비교의 온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나를 보혈로 덮어 의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고 평생 면목 없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악의 자리에서 정죄받으사 영원한 의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썩어 빠진 내 의를 내세워 불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